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 잘못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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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렇습니다. 말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라 그래도 이 속에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툭 던지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격려가 되지 못하고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감이 있었는데요. 이 감이 참 착한데 이 피부가 너무 거칠어 가지고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놀리는 겁니다. 특별히 친구 고구마가 네 감이 아니라 너는 감자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이 늘 상처를 안고 그래 내가 감인데 왜 내가 감자냐 하면서 이 감자 로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지금 감자 로이조에 걸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더 감자라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좀 푹 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사람들 친구들 만나기 싫어서 집에 있는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친구들이 아이고 감히 감자 로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감자락 하면 죽는단다. 우리 말 조심하자. 그래 이제 했어요. 근데 고구마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다시 내가 감자라고 안 부르겠다. 딱 다짐했는데 내가 한번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 하고 불렀는데 감이 대답을 안 해요. 감 하고 불렀는데 감이 대답을 안 해요. 야가 자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감 자냐? 하는 순간에 감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분명히 고구마는 위로한다고 같지만은 그럼 잘못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위로한다고 했는데 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전체 66장,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은 40장 앞에까지가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사야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했죠. 이사야 전반부는 이사야가 주전 740년경에 활동해서 주전 680년경에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친 것으로 보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게 악행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39장 제1부에 속합니다. 제2부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100년 후에 이사야는 주전 680년경에 사역을 마쳤다 그랬는데 그때 주운 교수로 보는데 주전 580년경, 586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제2부에 속하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2부의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론이지만은 이사야서 2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2부를 이사야 2부를 가리켜서, 또는 이 말씀을 오늘 그 말씀 포함해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1장에서 39장까지. 신약이 27권, 그 40장에서부터 60년.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전체는 이사야 복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장차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살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100년 후에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그리고 여호와의 그 대로를 수축하고 확장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고 돌보고 안아주고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것을 미리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압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난을 당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위로하라가, 우리는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하무 나하무 아미,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2번 이야기하고, 나하무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피엘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냐하면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매를 때릴지는 몰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낼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외쳐라. 근데 2인칭 복수지요.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뒤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사야가 떠난 다음에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는 몰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병사들이 군역에 가가지고 군에 징집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죽음 참 생사가 오가는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그 병사의 그 노역의 그 병력의 기간이 다 끝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 끝나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바로 그러한 때와 같아. 그리고 또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할 때에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배나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보내면서 그들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혹 죄를 잘못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의 단편 모음지 최초의 48편 단편이라는 곳에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그 단편의 이야기를 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먹이는지 아버지하고 내 다투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다투고 충돌하는데 결국은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방황을 하는데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참 아들을 내보낼 때는 이놈 세상 고생해보고 사람 돼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보냈지만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 내 아들을 용서하자 하고 용서한 아들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면서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많은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뭐 이렇게 하듯이 파코 하면서 화요일 정오 이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정한 시간에 이제 12시 정오에 가서 호텔에 가보았더니 파코라는 청년이 몇 명이나 모이냐면 800명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파코가 일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빠를 떠나서 다투어서 집 나간 아들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용서해 준다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용서는 아빠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용서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지난날의 과거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또 위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택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3세대가 지난 동안에도 이제 끝났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은 다 멸절되었다. 소멸되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됐지만 여호와의 입의 기운이 불므로 다 마르고 시들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서 지금 내 백성이 다 이제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나서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내 백성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하신다 그랬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 보아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강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강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느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18절에서 24절에서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이끄신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어린 양들은 품에 안고 젖먹이는 이 양들은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그 양떼들을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리와 양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목자같이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떤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면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전기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택한 백성들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언약한 말씀을 다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난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사에서는 정교 일치사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집례한다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위로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참 귀신 들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이 죄인 취급받는 인생들을 주님은 찾아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기대하면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위로를 베푸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 성취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참으로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3절과 이어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밭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언덕이 있고 높은 산이 있기도 하고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고르지 못한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마음이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참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죄 용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공적으로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 시대에 외치는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를 베풀었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들과 함께 하냐고 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그 겉모습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고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흥하게 하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나는 쇠하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를 위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명예를 생각하면 교회 와서 상처받기 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흥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내 영광은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의 레이 사람, 구브로 출신 레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렇게 그가 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나서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땅을 밭을 팔아가지고 놓고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티스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은혜와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로마서를 왜 썼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밝혀놨어요.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목사를 통해 전해는 이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늘 사회의 국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군타리카라는 이 산이 있는데 그곳에 이 원숭이 종류가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탐험대 리즈베리라는 탐험대가 이렇게 가서 봤어요. 아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아요. 그런데 이 탐험대가 이제 탐험을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세 가지 신기한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루는 이 원숭이들이 온 산이 있던 깨깨깨깨깨깨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저리 고함을 소리가 왜 그렇게 우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짐승들도 자기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요, 지도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고, 응? 또 각 어떤 일에서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대통령을 옆집 강아지 이름만 또 못하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원숭이 짐승들도 그 지도자가 죽었다고 깨깨깨깨깨깨 하면서 이러는데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보니까 서로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울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숭이 새끼가 죽어가지고 어미 원숭이가 막 우니까 울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 이래서 자식을 잃거나 슬픔 있는 사람, 위로하지 못한 사람은 뭐만 또 못하다? 원숭이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구렁이에 이렇게 먹혀가지고 잡혀가지고 구렁이가 막 큰 구렁이가 뚫뚫 감아가지고 이제 막 삼키기 직전인데 원숭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구렁이가 원숭이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똑딱딱딱 가면서 막 자기 동족이 죽었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서 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픔에 위로할 줄도 모르고 참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어디로 보내자? 그래서 이 리즈베리 탐험대는 군타리카 산속에 좀 보내자. 보내가서 뭘 보고 배우라? 원숭이를 보고 배우자. 그런 말 했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짐승들도 참 애단장이 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